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동체 단위를 이루면서 나이와 날짜를 계산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셔서 날과 달과 해를 주셨으면 있습니다만 인간이 이것을 계산하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역법이라고 말합니다. 역법은 크게 달의 모양 변화 주기를 이용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태음력, 또 태양의 일출과 일모를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태양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쓰이는 달력이 크게 4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음력, 서양에서는 율리우스역과 그레고리우스역,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이슬람력이 대표적인 4가지 달력입니다. 태음력은 고대 바빌론의 또 고대 중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동방 문화의 역법이라고 한다면, 태양력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로마로 이어진 서양 문화의 역법이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국에서 주전 45년 줄리어스 시저가 그리스의 태음력에 기초를 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혼란스러운 로마의 공화력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태양력인 율리우스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2월만 날짜 수가 적고 나머지 11달은 30일 또는 31일로 되어 있으며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력은 윤년의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16세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는 누적된 시간 때문에 약 10일간의 오차가 생겨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차 때문에 정확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1582년에 그해 10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삭제하고 세기년으로 400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해에는 윤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율리우스력을 바꾸어서 완벽하게 달력을 만든 것이 그레고리력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되는 이 달력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레고리력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보는 해의 전과 후의 2시대로 나누어서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BC,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그리고 AD, Anno Domini, 우리 주님이 탄생한 해에서 우리 주님의 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BC와 AD로 나누어 그레고리스력이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서력기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 사가이며 신학자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 저술한 부활제서라는 책에서 비롯하여 연대의 표시 기준으로 사용하게 됐고, 9세기에 프랑스 샤를마뉴 대제 시대에 이 달력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해왔습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가 연호를 건양으로 정하고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변경해서 이를 온 나라에 선포하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관습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 음력을 우리들이 계속 고수함으로써 이제 고유명절인 설날이 생기게 됐고, 일제시대에는 이 설날을 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월 1일을 신정, 음력 1월 1일을 구정으로 했는데, 이제 일제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음력 설로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서 2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기리는 명절입니다. 이름은 설, 또 원일, 원단, 세수, 연수, 단월이라고도 부르고, 조심하고 근신하는 날이다 해서 신일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설날은 한 해에 한 간지가 끝나고 새 간지가 시작되는 날로서 설은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로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황제로 인해서 1896년부터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새해 첫날이지만 음력을 썼던 전통을 따라서 음력 1월 1일도 새날로 설날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이라는 말은 일제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들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이 고유의 풍습으로서 연휴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 설날 연휴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양력과 음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랑거리를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되지도 못하고 됐다고 자랑하는 것 아니라 자신 스스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면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거짓된 자부심을 가지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허탄한 자랑이 수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허탄한 자랑거리에 빠져서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민의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기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자랑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너희가 왜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참된 자랑거리, 참된 자부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허탄하고 헛된 자부심을 가진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랑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부귀나 영화가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자부심과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2019년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해 마땅히 우리 성도가 세워야 할 자부심, 우리가 목표로 세운 실천 목표에 자부심을 세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부심으로 삽시다. 선민의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지혜, 용맹, 부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중요한 항목이죠. 이것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돈 많이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랑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하고 다르다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달리 지혜롭다. 이방들하고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군의 함께는 우리는 용맹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 세상적인 헛된 자랑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만 해도 우리는 자랑할 거리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선한 공기도 모든 만물로서 함께하는 햇빛도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도 오묘한 조를 이룬 모든 자연 조건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할 줄 압니다.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명령한 게 아니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네가 자랑할 것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로도 너는 네가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네가 이 땅에 누리는 것만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큼 많은 일들을 이룬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2019년에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나 영명이나 또 부요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자랑거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자랑거리를 자부심으로 삼고 삽시다.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렸는데 수고 많이 했지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른 자부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하는 사람의 자랑거리, 지혜, 용맹, 부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부심으로 삽시다. 두 번째,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부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라. 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세상의 지혜나 용명이나 부여 자랑하지 말고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깊이 숙고하고 이해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여라는 말은 동사로서 사칼이란 말입니다. 숙고하다, 이해하다, 현명하게 생각하다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해서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명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하게 알고 바울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삽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명철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명철하여 뭘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자랑하겠다. 바울이 우리에게 세워야 할 자부심의 근거를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뭘 해야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입으로만 말하고 다니면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말씀의 박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2019년에는 다 성경 박사가 됩시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BRW 콜라보레가 결성을 했는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쓰면서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귀한 말씀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전도를 통해서 명철을 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헛된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헛된 썩어지는 부요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2019년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며 말씀의 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이 고백을 가지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부심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4절 중반에 뭘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경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장 은혜롭게 표현된 것이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신명기 32장 10절과 같은 표현이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 나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눈동자를 위해서 눈동자를 덮는 뭐가 있습니까?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없으면 눈동자가 금방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를 덮는 막만 주신 것 아니라 이 막에 이물질이 끼면 이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홀리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걸 빼기 위해서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로만 안 돼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눈꺼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없으면 눈동자가 상합니다. 눈꺼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를 붙여주셨습니다. 몸에 눈꺼풀에 눈 깜짝할 새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에다가는 뭘 붙이셨습니까? 속눈썹, 밖에는 겉눈썹. 그래서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계속 걸르기 위해서 반짝반짝 눈 깜짝할 새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꺼풀을 주셨어요. 근데 눈꺼풀 주신 것도 하나님이 불안하셔서 우리 눈 위에다가 언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눈 위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막아서 어떡합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눈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셨는데 이 언덕이 그냥 흘러내리면 나는 거기다가 잔디를 심으셨습니다. 눈썹을 심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보호하라고 잔디를 주신 것을 싹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시커멓게 칠을 하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비가 오면은 어때요? 검은 물이 들러와서 눈을 다 상하게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면도로 밀어버리고 눈썹을 치우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밀어버리고 이제 문신까지 합니다. 딱 갖다가 문신을 내서 눈썹을 만듭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이 얘기 듣고 눈썹 문성한 사람이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지명해서 얘기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스운 설명 같으나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썹 주시고 눈언덕 주시고 눈꺼풀 주시고 겉눈썹 주시고 속눈썹 주시고 그 다음에 눈 깜빡할 새를 붙여주시고 거기에다가 눈물 주시고 거기에다가 눈에 막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사랑 속에 누가 삽니까? 눈동자 같은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행위는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배은망덕이죠. 사람들은 뭘 제일 싫어합니까? 배은망덕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못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내가 마음속에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사랑 안에 태어났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사랑 안에 내 생명이 끝나면 사랑 안에 천국을 선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뭘 알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걸 알고 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눈썹에 체험도 하고 속눈썹에 체험도 하고 눈 깜빡할 새에 체험도 하고 눈물에 체험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속에 뭐가 눈동자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것,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아니라 이것을 체험해서 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을 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별로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붙잡고 비비고 뭉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막 표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입니다. 이 잠잠한 사랑이 히브리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뭡니까? 자비, 연민, 인내하심. 하나님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이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놓고 꼭 자식에게 뭘 주고 자식에게 뭘 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표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자식을 향한 마음속에 준비되어진 뜨거운 사랑, 이것이 잠잠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사랑보다 잠잠하는 사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되면 막 안고 얼르고 뽀뽀해주고 이것이 큰 사랑입니까? 다 큰 아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나랑 같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딸에게 뭐라고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 항상 그를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이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얼르는 사랑보다 잠잠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랑이 더 깊고 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은 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잠잠하신 사랑 안에 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눈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또 보호 속에 또 보호 속에, 그래서 눈막 속에, 눈물 속에, 눈썹 속에, 속눈썹 속에, 눈 언덕 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따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에 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